자, 창세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그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선택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우리가 모세 오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인물 중심이나 사건 중심으로 보다 보면 정말 거기에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때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아브라함을 닮아야 됩니다. 예? 요셉을 닮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가운데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르시고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지개 언약을 주시고 조상들과 다양한 사건들 속에 함께 걸어오신 분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가운데서도 구조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창세기 베레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처음에, 태초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시작, 세상의 시작, 또 죄의 시작, 민족의 시작, 뭐 여러 가지의 시작들과 또 죽음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시며 시내산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경의 기록자 모세입니다. 연대 비슷한 시기에 출애굽하여 광야 시대에 쓰기 시작하고 모압 평지에서 정리되고 맞춰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경입니다. 창세기의 배경은 우리가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던 가나안 지역입니다. 아까 지도 강의를 통해서 지도의 모습을 보셨듯이 그 메소포타미아, 애굽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또 이 지중해 동부 해안 지역을 레반트는 좀 크게 넓은 의미로 잡지만 또 좁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레반트 지역이라고도 얘기하게 되는데 그 동부 해안의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족장들 부르시고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목적입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작, 인간의 죄의 시작, 언어의 시작, 구속 역사의 시작, 히브리 민족의 역사 형성 과정이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인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체 보기를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야 보지 않고 어떤 유래, 계보로만 또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청지, 창조의 유래, 아담의 계보, 노아의 계보, 셈, 함, 야벳의 계보, 셈의 계보, 데라, 아브라함의 계보, 이스마엘의 계보, 이삭의 계보, 에서의 계보, 야곱의 계보로 쭉 풀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저희가 보여주기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는 50장까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근거가 뭐라고 있습니까? 5사건, 5사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창세기가 50장까지 가운데 11장까지는 5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조, 따라하겠습니다. 창조, 타락, 사회, 홍수, 민족들, 이렇게 5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5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족장은 사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4사람이지만 38장이 하나의 유다의 얘기가 엉뚱하게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를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 창세기에서 왜 유다가 갑자기 태어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설명이 되어질 겁니다만 유다까지가 중요 인물로 보여집니다. 왜?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윗의 계보나 예수님의 계보에 유다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요셉이 아닌. 그거 분명히 그 시작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 5사람으로는 이렇게 유다까지 포함해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따라하겠습니다. 아이야요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다. 쉽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잘 알듯이 원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인 족장사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사건, 5사람 기억하셔서 창세기는 50장까지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갑자기 38장에 유다가 나온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구조를 보시면서 이 뒷부분으로 가서는 잘 이해가 안 되실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마무리되는 것,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또 살펴보는 것도 다른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50장 가운데 딱 절반을 잘라서 25장에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5장에 36장까지 야곱의 이야기지만 35장에 이삭이 죽습니다. 그리고 36장에서는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49장에 가서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49장에서 죽고 50장에 누가 죽습니까? 요셉이 죽습니다. 왜 자꾸 죽음 얘기를 할까요? 인간의 원 역사 가운데 보면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하나님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그 시기에 바로 죽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계보를 통해서도 보여주는 건 죽음. 그리고 지금 얘기되어지는 게 죽음. 그리고 마지막 50장에서도 누가 죽는 걸로? 요셉의 죽음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틀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보시고 인물 중심이 아니라 거기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은 아마 애들도 다 알 거예요. 그러나 확인 차원에서 같이 외우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어지십니까? 사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너무나 잘 배웠고 외웠기 때문에 아멘 그러지만 이 말씀이 믿어져야 기독교의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의 어떤 내용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 다 허구입니다. 다 가짜예요. 공상맹랑한 소리입니다. 근데 그게 믿어지면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어져요. 근데 그게 믿어지면 여러분이 지금 믿지 못하는 모든 일들도 믿을 수가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하다라는 히브리 단어를 보니까 바라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그건 아무것도 없는, 아무 재료도 없는 무에서 만들어진 것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보면 1장에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0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창조를 누가 하셨다? 주체자가 하나님이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세상 창조 1장 1절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이 1장 1절의 말씀 히브리어 단어를 가지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 히브리어 1장 1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 그 단어를 히브리어는 게마트리아 숫자화 되지 않습니까? 그 게마트리아를 가지고 숫자로 연구해 보니까 거기에 벌써 이미 다윗이 왕이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종말 시대에 웃기죠. 근데 정말 그렇게 표현하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들어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그 게마트리아로 사용된 그 단어 숫자는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숫자로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만드신 거냐?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 주신 것도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그분 그런 얘기까지 해요. 만약 이게 사람이 만들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그 정도로 숫자로 이렇게 되어져 수학적으로 풀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창조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십니다. 자, 사진을 보면 이제 여러분들 사실 이 지역이 지금 가려져 있고 어딘지 명확하진 않지만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강 그리고 기온강과 비송강에 함유되는 지역이라고 해서 이곳에 에덴 동산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 하나만 팁으로 보시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뭐냐면 뭐 누구나 다 얘기를 합니다. 선악과 들어보셨죠? 근데 성경에는 선악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옵니까? 나오진 않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 열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린 그걸 줄여서 쓰는 말이 많다 보니까 선악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악과가
뭡니까? 애플입니까? 얘네 회사 얘네 되게 웃깁니다. 얘네 애플. 이거 왜 이렇게 반쪽 깨물어 먹냐면 그 금기되어진 거, 하나님이 창조한 거, 그거 깨물어 먹는 거, 그러면서 인간이 발달했다. 자기네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지 표명이래요. 근데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선악과는 사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여기 있는 거 또 뭐 그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이 여자에 대한 부분은 좀 같이 한번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를 창조하시고 돕는 배필이라고 주셨어요. 돕는 배필. 그러니까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물론 순서는 이렇게 써놨지만 히브리는 반대로 가니까 이렇게 뒤집어 놔야 되는 겁니다. 에제르 케네도고라고 얘기해야 될 때 보조자의 의미를 두는데 돕는 배필. 그러니까 아담을 돕는 배필로 주셨는데 그 돕는 배필이라는 그 단어는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그저 뭐 남자를 위해서 존재해 주는 여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부름이나 하고 커피 심부름이나 하고 물 심부름이나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돕는 배필이라는 건 슈퍼우먼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울 때 사용하시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창조하시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울 때, 군사적으로 도울 때 돕는 그 사용되었는 에제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부속물이 아니에요. 농담 삼아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여자분들은 절대 부속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후기 제품이기 때문에 전기보다는 훨씬 좋은 제품이고 또 보통 신제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지만 여자들은 재질이 달라요. 본체에 납니다. 훨씬 좋은 거죠. 강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이건 제가 그냥 우스개로 하는 건 얘기지만 여자 보고는 남자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남자 보고는 여자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자가 좋은 제품이라서 그럴 겁니다. 이거 말 잘못하면 또 잡혀가나요? 자, 실수한 것 같다. 자, 그래서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이 돕는 배필이다. 그 의미를 좀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타락입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스토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팁에 대한 부분만 조금씩 얘기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사실 타락의 결과로 죽는다라고 얘기되어졌는데 이제 네 가지 단절의 모습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인간의 삶 속에 죽음, 단절이 네 개가 생겼다. 이거는 정서적인 면에서 자신이 정서적인 면에서 단절이 되고 또 사회적인 면에서 이웃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어지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가 먼저 먹습니까? 돕는 배필 에제르 하라고 여자를 만들어줬더니 그 여자가 자기가 먹고 그걸 또 누구에게 갖다 줍니까? 돕는 배필이 아니라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남자에게 갖다 줍니다. 남자가 범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질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은 누구 핑계됩니까? 여자 핑계됩니다. 여자는 누구 핑계됩니까? 팬 핑계를 대요. 지금 관계 속에서도 사회적인 면에서의 단절이 생겨지는 모습입니다. 또 육신적인 면에서 이제 이로 인해서 자연과도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면, 하나님과의 단절,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단절이 되어졌고 이 단절이 다시 회복되어진 건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가능해졌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뭐 그렇게까지 여러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타락의 결과 여러분들 보셔야 될 부분이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할 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이 내용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제사만 받아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아벨은 히브리서에서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되어 있고, 그렇죠?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데 그 근거가 뭘까요?
여기는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거기서 믿음을 보았습니다. 어떤 면을 가지고 믿음을 보았을까? 어떤 분들은 피해 재산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미 율법이 주어지기 전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소재가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재물. 근데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과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습니다. 재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인과라는 것, 아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벨의 것은 받아주셨을까? 그 문제를 본다면, 자, 가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땅의 소산물 중에 드렸다라는 겁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양의 첫 새끼는 구별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양의 첫 것. 그거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차이라는 부분.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제사는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잘못 드렸으면 다시 동생이 왜 잘했는지 찾아보고 배워서 드리면 되는 건데 결코 그것이 그 동생을 죽여야 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걸로 인해서 분내고 하나님 앞에 짓지 말아야 될 첫 살인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갔습니다. 다음 사회입니다. 이 사회라는 걸 보면 가인의 계보가 나오고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사실 이 가인의 계보를 한번 좀 보시게 되면 타락하고 떠나가서 문화를 일으켜낸 가인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유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자, 지금 가인의 후예들을 보니까 다 어떻습니까? 가축을 치는 목축업의 대부가 되었고 또 악기, 수금과 통수를 잡는 이 문화계의 대부가 되었고 오늘날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장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가인의 후예. 이 족보 내용을 잘 보십시오. 가인의 후예들 족보 나오는 것과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아담의 계보를 보면 아담의 계보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살고 죽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 버려지고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이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유명세를 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남들이 부러워하지 않을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카인이 아닌 아담의 계보, 물론 카인이 버려졌다 할지라도 그조차도 기억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회의 모습, 아담의 계보를 좀 보시면 쭉 내려오다 보면 이게 가인의 후예들 보면 아다와 실라, 그 다음에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유발, 두발, 가인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쭉 내려가 보니까 별 큰 저기는 없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가 나옵니까? 무드셀라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 내용을 제가 왜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 교회에서 보면 고지론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고가 돼야 된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늘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최고가 되라. 으뜸이 되라. 그런데 왜 최고가 되고 왜 으뜸이 돼야 되는지는 잘 얘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최고가 됐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대굴재 기업 하나님 잘 믿어서 그렇게 돈 많이 법니까? 하나님 없는데도 세계 최고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또 반대로 미답지론, 가장 낮은 제 하나님이 계시니까 낮아져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다 무소유해야 된다. 무소유는요 절간에서도 합니다. 기독교에는 그거와는 좀 차별이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원하는 가인의 계보나 그 고지론, 미답지론을 통해서 결국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가인의 계보와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지,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세상을 향해서 나가느냐. 이건 조금 더 생각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가 969세로 돌아가시는데, 이건 좀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무드셀라가 죽는 해가 홍수가 나는 해입니다. 근데 이게 홍수가 나기 전에 돌아가셨느냐, 홍수가 난 다음에 나는 해에 그 나는 것 때문에 돌아가셨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홍수가 나기 전에 돌아가셨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무드셀라를 기억하시고 무드셀라가 죽기 전까지 홍수를 미루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만약 홍수가 나서 무드셀라가 그해 969세로 죽었다면 장수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홍수 심판으로 멸망당한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같은 얘기겠지만 하나님 가운데 방향성을 두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오히려 더 중요한 얘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계보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홍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홍수. 자,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완전히 덮입니다. 6장부터 됐는데 완전히 뒤엎였습니다. 그래서 6이 뒤집어져서 9장까지, 6장부터 9장까지는 홍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사람의 죄악이 모습이 나타나죠. 여기 보면 우리가 난제 중에, 창세기에는 참 난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난제들을 무조건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건데, 보편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다. 거기서 네피림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천사와 인간과 맺어져서 반인 반신이 나온 거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그 앞쪽에 나오는 아담의 계보,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뭡니까? 가인의 계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보면 좋은데, 당시에는 믿음이 있든 없든 당시의 사람들은 뭐만 봤냐면 그저 여자의 아름다움, 외모만 보았다는 거예요. 외모 지상주의. 그렇죠. 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외모 지상주의. 조금 못생기면 루저, 키 작으면 루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게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 우리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보배로운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거를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도 그렇게 자신이 기쁨으로 보고 이쁜 여자 택해서 만족해서 아내로 삼았다. 그리고서 그 사람들이 누굴 만들었냐? 네피림 같은 사람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네피림이 뭡니까? 용사, 명성 있는 사람이라는데, 아까도 얘기했더니 카인의 후예가 더 명성 있는 사람들이 된 것처럼 그저 인기 있고 명성 있는 사람들 되는 거, 그것만이 하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피림이란 말은 어원이 좀 불분명합니다만 거인, 초능력자라는 의미도 갖고 있고, 다른 의미는 폭군, 약한 자를 괴롭히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해석해야 될 것이,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몇 세가 됐습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얘기에서 120년, 6장 3절에 나오는 얘기는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때까지가 120년이 남았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요 뒤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그 나이가 나오게 되는데 120세에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몇 세까지 사십니까? 그렇죠? 120이면 거기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더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홍수까지의 남은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교회에서 잘못 연대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노아가 홍수까지 방주를 만드는 시간을 갖다가 또 120년을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세월을 잘 생각을 해보면 홍수 나는 해까지 보면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는 70년에서 80년 정도의 기간 동안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80년 동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 하나님을 믿고 가족끼리 만듭니다. 1년, 2년도 아니고 10년이 지나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받겠습니까? 어이구, 그 당시 비 오는 거 봤습니까? 홍수 나는 거 못 보는 그 사람들에게 뭐 홍수 난다고 하면서 계속 배를 만드니까 저거 뭐 하는 거야? 가족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50년이 지나고 70년이 되어갈 때 그들의 생각이 뭐겠습니까? 그런데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창세기 10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 사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겁니다. 물론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무지개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흩어질까 봐 또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탑을 쌓게 된다라는 거죠. 그 탑의 모습은 아마도 우르에 있는 지그라토인데 이 지그라토의 모습으로 이렇게 쌓아 나가지 않았을까. 하늘까지 닿아보겠다는 인간의 교만의 모습들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했을 때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고 노아의 자손들도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셈, 함, 야벳 이렇게 자식이 있고 그 자녀에 의해서 이렇게 유럽과 아시아와 또 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는 모습들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셈의 계보를 통해서 쭉 보시게 되면 데라가 오게 되고 그 데라의로서 아브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그 노아의 후손인 셈의 후손에서 하나님의 히브리 민족을 선택해 사용하시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인간의 범죄,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부입니다. 5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삭, 야곱, 유다, 요셉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작은 가정을 통해서 민족으로 확대되어지는 내용들이 마지막에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의 70여 명의 가족 그리고 출애굽 배경으로 가서는 430년이 지나면서부터는 큰 민족을 이루고 있었던 모습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들이 이루어졌음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이제 아브라함과의 언약, 계약, 부르시고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은 약속의 땅이나 목적지를 알려주시고 떠난 곳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따라 정처 없이 가려 했던 곳, 또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료 보시게 되면 우리 지도 그리면서 보셨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비옥한 초승달 모양으로 C자 모양으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 무역로나 또 사람들이 많이 다녔던 길을 통해서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또 그때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까?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땅 문서를 주신 것도 아니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10년 주기로 약속을 주십니다.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먼지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자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까지 그 많은 자녀를 봤을까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게 출애굽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초반의 모습을 보면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신뢰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신뢰했다라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점차 만들어져가고 훈련되어져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인격적인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과의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그가 복의 조상, 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들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꿈꾼 것이 아니었고, 열방에 향하여서 복이 될지라는 것,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근본 목적을 통해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나중에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열방을 향하여 복의 제사장 나라, 그 근거와 여러분들 한번 하나님의 소유여 제사장 나라 만드는 건 이스라엘에게만 복을 주시겠다는 거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에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정처 없이 떠나는 이 길을 처음의 모습을 보니까 갈 길 몰라 떠돌아다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어디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저 갔기 때문에 그 모습을 에스겔 16장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길가에 버려진, 탯줄도 자르지 않고 버려진 여호와에게 비교하면서 얘기하십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그런 모습으로, 그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처지가 아니었을까. 여러분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롯의 구출 작전의 모습도 보여지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자녀가 생기지 않았을 때는 조카 롯이라도 내 후손 잡아 삼으려고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나 결국은 또 하나님께서 롯을 떠나가게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서 자녀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지금까지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만 결국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가는 과정을 만들어 가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기나긴 여정 속에 훈련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창세기 15장에 보면 여러분 소금 기둥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고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서 하나님이 아브람과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조금 다릅니다. 고대 언약은 이렇게 재물을 쪼개서 그 사이로 서로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면서 뭐냐, 이 계약이 깨지면 너가 그렇게 배가 갈라질 거라는 언약이에요. 서로 인간이. 근데 하나님이 그런 고대 계약법을 가지고 아브람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누구만 지나가셨어요?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약속을 지키시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해주십니다. 아브람에게 요구한 건 너 이렇게 되면 갈라질 거야 하지 않으셨어요.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만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해서 맺으신 언약,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 그 하나님이 바로 아브람에게 이런 언약을 주셨고 이렇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너희도 알라라는 표현으로 주어주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를 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할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으로서 나타나는 8일 만에 하는 할례, 결국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별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정체, 의식을 갖게끔 되어지고 후대에는 너무 그거에 또 형식의 틀에 박혀서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할례당들이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기 전에 할례를 먼저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쫓아다니는 할례당들이 생길 정도로 그들은 그 할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언약 의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소돔과 고모라 사건 너무나 잘 아시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중보 기도단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중보 기도하는 이유.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중보 기도인가? 이거 여러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중보 기도의 대표적 사례가 되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게 중보 기도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불의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하지 않거든요. 중보 기도라는 개념을 쓸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불의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50명, 45명, 40명 이렇게 중보했다. 하나님 심판이 잘못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맺어져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서 중보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신 것처럼. 그 의미가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지 모를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전제가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깨닫기를 바라셨다라는 게 오히려 더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데 맞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에 대한 생각,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죠. 어쨌든 도구하는 모습은 있지만 이 모습 속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 거기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시는 게 어떨까? 우리는 자꾸 중보 기도하는 모세, 거기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아브라함, 모세 쭉 계속적으로 나오는 모습들, 그런 모습을 여러분 좀 잘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시는 사건 잘 알죠? 이거는 너무나 다 잘 아는 얘기니까 넘어가고 25장 절반에서 누가 죽는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헤브론의 딸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자, 아브라함이 죽어서 장사하는데 지금 누가 장사를 치르고 있습니까? 이삭은 이해가 되는데 이스마엘은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그 전에 쫓겨났죠. 쫓겨날 때도 모든 걸 다 챙겨서 가라 하고 주신 게 아니에요. 3다수 6병 정도밖에 안 되는 물 주시고 그냥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브엘사바 밑에 있는 그 지역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스마엘이 와서 장사를 지냅니다. 뭔가 좀 우리는 자꾸 이삭 여기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아브라함, 이스마엘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과도 함께 하셔서 한 민족을 또 이루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운명론적으로 성경을 읽는 경향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작은 자들이나 소외된 자들에게도 하나님 늘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가인의 족보, 이스마엘의 족보도 나옵니다. 하나님 버리셨으면 왜 그걸 다 성경에 썼을까?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가능성,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계셨다라는 거, 하나님은 소외된 이들에게도 그 마음이 있으셨다라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6장은 이 사람 이삭인데, 이삭은 너무나 조용한 성격인지 몰라도 그 앞에 좀 내용이 나오지만 26장 한 장에 딱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흉내냈던 모든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삭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우물을 파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물이 나오죠. 이거 그 굉장한 일입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파서 우물을 파는데 우물 판 곳에 다 물이 나와요.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요? 나올 때까지 팠을까요? 하나님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샘의 근원이 되는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장과 26장 이삭의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과도 함께 하시고 다른 주변의 민족들에게 보이셨음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도 이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이삭,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짧은 한 장으로 되어져 있던 그 이삭에게도 함께 하셨다는 걸 지금 누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까? 율법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런 조상의 하나님이심을,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동행하셨던 하나님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27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야곱의 축복 또 야곱의 얘기를 하면서 야곱을 자꾸 복받은 사람이라는 개념으로 너무 많이 접근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야곱 정말 복받았을까요? 본인은 마지막 고백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자신을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까? 험한 세상 살았다는데 왜 자꾸 딴 분들은 본인이 험하게 사셨다는데 왜 여러분들 그렇게 복받고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근데 내용을 좀 보시면 좀 생각해 보십시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몇 년간 고생합니까? 20년. 근데 외삼촌 댁으로 도망갈 때 나이가 몇 세신지 아세요? 젊은 청년으로 생각하십니까? 거의 70세 이상이 되신 나이에요. 거길 도망갔습니다. 그리고서 아니 보세요. 형 에서는 그래도 40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70이 넘었는데도 결혼을 안 하시고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명의 아내를 얻게 되죠. 14년간 봉사하게 되고 7년 한 다음에 누가 원래 자기가 원했던 여인이 와야 되는데 첫째가 들어왔습니다. 그 일주일 뒤에 둘째를 얻어요. 그래서 부인이 결혼은 왜냐하면 결혼식이 일주일간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바로 첫째를 먼저 주고 일주일 뒤에 두 번째 부인을 줍니다. 그리고 7년을 더 봉사해야 돼요. 그래서 14년간을 봉사하게 되죠. 그리고 남은 또 6년간 봉사했는데 나중에 나올 때 한번 보십시오. 그때는 거의 90세죠? 94세 정도 되신 어른이 야반도주합니다. 그렇죠? 야반도주 해가지고 와가지고는 형을 만나서 죽을까봐 먼저 가족들 다 먼저 보냅니다. 그러면서 형 줄 뇌물까지 다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형과의 화해는 어쩔 듯 됐는데 그만 하나님과 맺은 언약 생각 못하고 있다가 딸 디나가 어떻게 됩니까? 강간당한 사건도 일어납니다. 그때 정신 차리고 왔는데 그렇게 많은 부귀영화를 누린 것 같은데 흉년이 되니까 2년 만에 먹을 게 없어요. 정말 복 많이 받으셨죠? 아니 이거는 복을 받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내용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당연히 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라는 그 야곱과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내시고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나라 이름까지 주시면서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린 야곱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야곱하면 여러분 또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에서는 뭐 털도 좀 많이 나고 좀 남자답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러면서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엄마 치마폭에 앉아가지고 그런 분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조용한 성격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마마보이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도망갈 때 어디서 잡니까? 어디 주막에 들어갑니까?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잘 수 있는 담력이 있는 분이에요. 강도와 짐승들로부터 그냥 살 수 있는 분이에요. 또 라반의 지역으로 갔을 때 그 오는 여인을 위해서 뭐 합니까? 우물 뚜껑을 열잖아요. 남의 지역에 가서 다른 사람의 우물 뚜껑을 연다는 건 힘이 좋았다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열 수 있을 만큼 담력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우리가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의 근데 우리가 이제 요셉의 얘기로 들어가다가 37장 우리가 그 앞부분은 여러분들 조금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스킵했습니다. 나중에 유튜브 과거의 내용들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5장에서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죽습니다. 그리고 36장에서는 에서의 족보가 기록되어지고 하나님 분명히 그들에게도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37장부터는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요셉의 꿈 우리 이것도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요셉이 꿈꿨다. 요셉의 꿈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요셉이 꾸고 싶어서 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면 여러분들 요셉같이 비전만 가지면 여러분 되는 겁니까? 교회들이 요셉의 꿈을 얘기하면서 비전을 가져라.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죠. 그리고 만약 제가 아는 사람도 요셉인데 요셉과 같이 살라고 하면 절대 못 살 것 같아요. 그냥 나중에 총리만 되면 여러분들 그 과거에 그 있었던 일들은 다 괜찮습니까? 형제들로부터 죽을 뻔하다가 팔려가고 누명 아닌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 감옥에 갇혀 있고 그러다가 총리만 되면 그냥 되는 겁니까? 앞에 이름. 여러분들 성경 이름 지으실 때 좀 조심하십시오. 요셉과 같이 살라고 요셉을 지어놓으시면 여러분 그 고생도 다 해라는 얘기 아니에요. 물론 이름대로 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요셉이 왜 미움을 당했나? 꿈꾸는 요셉이 채색 옷을 입혔다고 되어 있어요. 채색 옷은 당시에 귀여우니까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 관리자의 후임자의 몫으로서 입힌 거예요. 형들이 있는데 막내 요셉에게 그 옷을 입혔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형들이 참 좋아하겠습니다. 이미 벌써 이 어린 요셉이 이제는 내 후계자야 라고 인정을 했다라면 그런데 그걸로만 아니라 꿈꿨다고 와가지고 입으로 계속 얘기합니다. 뭐 곡식단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면서 형들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배경들도 우리가 좀 다르게 한번 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시작하고 민족을 만들어갈 계획들을 꾸려나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갑자기 38장에 보면 이 뒤에는 여러분들 다 볼 수 있는 부분인데 하나만 보고 간다면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요셉의 아내가 누굽니까? 제사장? 예? 오늘 섬기는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합니다. 근데 그 당시 제사장은요 왕이 서열에서 밀려난 사람이 제사장이 됐다라고. 그러면은 이스라엘에서 지금 두 번째로 서열상 두 번째에 해당되는 그 가문의 사이가 된 겁니다. 그런 배경도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겠고 나중에 요셉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유다 얘기가 38장에 딱 나옵니다. 물론 여러분 38장에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게데혼에 대한 당시의 게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왜 성경에 이런 내용이 들어갈까? 이거 족보가 굉장히 이상하게 꼬이는 일들이 나타나는 이게 게데혼으로 해서 아들의 자식을 낳게 되는 겁니까? 아버지의 어쨌든 이상하게 복잡하게 꼬이게 되는 족보를 꼬이게 되게 되는데 왜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38장에 쑥 들어갔을까? 그리고 왜 유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나? 여러분들 좀 배경을 보셔야 되는데 물론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선민사상을 갖고 다른 사람들 모압과 암몬과 같이 뭐 부도덕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는 배경적인 조건도 주었다라고는 하지만 유다는 이 사건과 불행을 겪으면서 가족 간의 사랑 또 아버지에 대한 어떤 사랑과 믿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제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사실은 장자 역할을 해야 될 유다가 요셉을 팔아넘길 때의 모습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베냐민을 붙잡고 보내지 아니려고 할 때 아버지와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이고 요셉을 감동시키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 사건을 통해서 고백하게 만드는 내용이 유다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기가 대신 볼모로 잡히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최고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 야곱의 임종시에는 유다의 자손은 이스라엘 왕이 된다라는 축복을 받게 되는 내용들이 그 내용상에 쫙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38절에 갑자기 나와 있지만 그 뒤에 배경이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이 배경을 창세기에서는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39장부터 본격적인 요셉의 이야기는 잠깐 제가 넘어왔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마치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지켜보는 것처럼 요셉은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며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모습이었고, 나중에 50장에서 요셉이 죽는 모습으로 떠나게 되지만 결국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으로 자랄 수 있는 어떤 챔버 역할로 애굽을 선택하시게 되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요셉까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바로 히브리 민족 조상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 이끄셨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족보나 조상들이 하신 일들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동행동거하시는 이야기가 창세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인도하셨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창세기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걸 지속적으로 같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창세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로 넘어가겠습니다.